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에스겔 4장 에스겔 사라네다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에스겔 사라네다. 사라네다는 단순히 생존하거나 버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신념이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사라네다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되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절을 겨우 살아냈다는 말은 단지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감정과 결단의 흔적을 견뎌낸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문학적, 철학적 의미에서 살아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견디는 용기, 의미를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보다 몸이 먼저 앞서는 삶을 가리킵니다. 한 문장을 외치는 것보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더 큰 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살아내다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입이 아닌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이 아닌 침묵과 기다림으로 순종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곧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살아내다는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에스겔 4장의 주제어는 에스겔 살아내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벽돌을 놓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몸으로 예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명령을 더하십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담당하라 하십니다. 매일 하루씩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대신하여 몸으로 그날을 지고 살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몸과 침묵, 눕는 자세와 행동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에스겔은 그저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짊어진 채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인내가 말씀의 메시지가 되고 내 행동이 복음의 전달이 되며 내 조용한 기다림조차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자세로, 인내로, 삶 전체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 될 때 세상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때로 눕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드러납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 하루 성경은 에스겔 4장 에스겔 살아내다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에스겔은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대신 말씀을 품었습니다. 설명하는 대신 말씀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전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 한 줄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짊어지고 눕고 견디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몸에 새겨지고 내 인내와 고요한 순종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에스겔처럼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